아버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들은 눈 다 감고 주무시고 계시지 마시고 이 시간에는 내가 아버지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같이 듣겠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지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날 그래 아버지한테 밥 한 그릇 사주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정사가님이 아침에 일나자마자 여보 당신 뭐 먹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먹고 싶은 거 사드리겠다고. 샌디에고에 있는 하은이가 제가 제 사무실에 아침에 딱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역시 막내딸이 최고예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사실은 제가 그 딸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침에 집에서 이제 걸어오면서 계속 그 녀석 생각만 했거든요. 아, 녀석이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사나, 우리가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그래도 막내딸인데 어떻게 이렇게 혼자 그냥 떨쳐놓고. 하여튼 그 녀석에게는 저희가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그냥 질색을 하니까 말이죠. 뭐 하나라도 아빠한테 뭘 신세지는 걸 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녀석 생각만 하면서 왔는데 교회 오자마자 그 녀석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에게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아빠 내가 선물 하나 보냈는데 아빠가 좋아할지는 모르지만은 무슨 옷을 하나 사서 보냈다고 마음 안 들면 얘기하라고. 아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그냥 눈물이 또 핑 도는 거 있죠. 참 너무 아침에 고마웠습니다. 아빠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무슨 사명이겠습니까? 네가 살아야 네 자녀도 산다. 이 자녀들의 축복도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 자기의 칭호를 우리같이 못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 아버지를 우리에게 너도 아버지 해라 하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버지이신 분은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엄청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보다도 더 귀하고 큰 사명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아버지라면 나는 가짜 아버지입니다. 거짓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조심해야 할 아주 악한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가짜 아버지, 거짓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전혀 아버지가 아닌 가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마귀이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니 네가 배운 대로 행하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의 자식을 살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영원한 그 멸망 속으로 어떻게 하든지 집어던져버리는 아버지가 바로 마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그 마귀의 자식이 되는 그런 아버지가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죠.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것도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저주가 흘러가는 것도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축복과 저주는 그 아버지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왔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자녀들이 살고 죽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되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교훈을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라면 자녀가 살 것이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상에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자녀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을 떠나가요. 세상에 믿음 가진 자가, 정말로 나를 아버지라고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리 눈을 닫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 수많은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니 하나님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려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이 얼마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장성하면서 당연히 자기 마음속에 나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환난의 어려움 겪으면서도 이렇게 자기가 만났던 좋은 아내감을 만나게 되면 아내로 삼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현숙한 아내, 지혜 있는 아내, 마음이 고운 아내, 정말 그런 좋은 아내를 만나면 꼭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가서 충혼을 해서라도 하여튼 아내로 삼을. 왜 그렇죠? 좋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 말씀처럼 자신의 훌륭한 자녀들로 전통에 가득한 복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자기 마음의 끈을 놓쳐버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에게 다가왔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자신의 욕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하지 말아야만 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수치, 자신의 범죄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죄악에 덧천 그를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아버지의 잠시의 실수, 그리고 그 실수를 덮기 위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큰아들, 첫째가는 그의 장남 암논이 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의 길을 그대로 가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남 그 아들 암논은 자기의 어여쁜 여동생을 데려다가 그 악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책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행한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책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보이는 그야말로 이 다윗의 수치가 만방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것 역시도 다윗에게 그보다 더 큰 아픔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넷째 아들입니다. 아도니아 역시 그 형이 했던 것처럼 자기도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모반을 일으킵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다 뒤로 하시고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었느냐?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맨 막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한 5명이 됩니다.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 맨 막내 어린애기 같은 솔로몬이 다윗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결국 다윗의 죄가 자신의 자녀들을 죄의 수렁으로 몰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죄가 아버지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것이 이렇게 무섭고 무거운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잘 산다고 자랑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야 합니다. 아버지가 서고 어머니가 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정, 그 자녀를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사랑을 입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조교로, 시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인생도 애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은요, 저 같아서도요, 그냥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든지, 목을 메고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사울처럼 칼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엎드려 죽어버리든지, 다윗은 충분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가 지었던 죄악, 자기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아들들 사이에 칼부림이 생기고, 아니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자녀들 눈앞에, 백성들 눈앞에서 도대체 무슨 염치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죽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하여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뭐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죄책감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수치 속에서 자기가 자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진 내 모습, 주님 앞에 눈물로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렇게 악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다윗은 그 일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한 자였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을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인 된 자가 우리같이 못난 인생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다 이것이 내 잘못이네요,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네요 하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죄도 없는 의인들 99명보다도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눈물로 회개하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찬스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 그러면 나도 나같이 못난 인생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했어도,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못난 인생으로 살았어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요. 내가 이렇게 이런 아버지로 살면 안 되겠네요.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미 지금 나라는 쇠락해졌습니다. 다윗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4대가 지났습니다. 솔로몬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얌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서부터 기울기 시작했다가 솔로몬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이 솔로몬마저도 넘어지고 말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더 넘어집니다. 그 솔로몬 아버지의 지혜는 어디 갔는지 이 르호보암은 다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 찢어버려가지고 너희는 2지파만 가지고 10지파는 아니 어디 뿌리도 없는 사람 불러다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나라를 줘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얌에 대해서 말이죠. 이 르호보암의 아들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한 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나라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주변에는 이 나라를 삼키려고 서로 전쟁하겠다고 달려드는 그 여로보암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서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아들 아비암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지요.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서 후사가 되게 했는데 세상에 이 못나고 부족한 아비암,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이 아비암에게 하나님이 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아들 이름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이 아사왕은 다윗의 길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켜 세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서 했다고요? 다윗을 생각해서.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자손들이 다 죄악의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고 다윗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 쇠락해져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등불, 새로운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사관님, 내가 무슨 수로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워낙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요. No.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습니다. 악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정말 죽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귀한 것은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옆나라 북이스라엘, 여러분 어떻게 됐지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악했는지 말이죠. 너무너무 악해요. 혹시라도 이 백성이 다시 유다로 내려갈까 싶어서 자기 땅 그 북이스라엘의 단과 그 브엘세바의 단을 세워가지고 너희는 다시 저 실로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서 제사 드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자기가 임의로 만든 날짜에 그냥 자기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너무너무 그냥 분노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도요, 그 죄를 범했을 때 바세바에서 낳았던 첫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죠. 그때 여로보암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아기가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왕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이 나답이죠. 나답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2년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답은 바사라고 하는 자기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생명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히 다 씨가 말라지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열왕기상 15장 30절에 가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또한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패역함을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세워주셨으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은 말합니다. 천부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라. 그래요. 그 아버지는 그냥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고 이 자녀를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을 그대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사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라고 주신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 축복해 주셨어요. 예전의 다윗보다 범죄하고 난 다윗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 죄악 속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아버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자녀들에게 마음껏 전해주고 정말 그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날에 우리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들, 어머니, 아버지, 모든 우리 심령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긍휼과 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온 가정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